보도록 하는데요. 두아디라는 고통의 향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김은설 학생 앞에 있는 책자 여기 앞자리에 있는 종이 하나씩 좀 나눠주세요.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요. 뜻이 고통의 향기라는 뜻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단어는 두아라는 단어와 디라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 두아는 희생의 향기라는 뜻이 있고 디라는 계속해서 나아가다라는 뜻이 있어서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교회사적으로 적용될 때에는 606년, 그러니까 서기 606년에서 1517년에 해당을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600년이 지난 후부터의 이제 역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독일에 갔을 때에도 그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에 대한 반박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그때 당시는 천주교, 다시 말해 캐톨릭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캐톨릭에서 성경대로 살지 않는다,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 그래서 반박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그게 아주 유명하죠. 마틴 루터가 독일 베텐베르크의 예배당 문에다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못 박은 사건이 바로 1517년 10월 30일이었습니다. 지금은 관광지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독일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항상 한번 거쳐가는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는 해석사가들조차도 역사의 가장 어두운 암흑 시대였다. 참으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린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캐톨릭교회는 교황을 중심으로 세속 권력,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복음을 전한다는 명목으로 무력으로 침략 전쟁을 곳곳에서 벌였습니다. 계시록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천주교, 다시 말해 캐톨릭을 알지 못하면 계시록을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자꾸 성경을 강의하는데 캐톨릭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가? 근데 역사가 그렇게 이게 피해 역사가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는 성경을 풀어갈 수가 없고,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하셨는가? 앞으로 있을 일들을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것들 때문에 캐톨릭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캐톨릭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 그러면 캐톨릭을 얘기합니다. 천주교를 얘기해요. 근데 천주교는 불교나 다른 종교나 똑같은 하나의 종교지 성경에 기반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겉모습을 볼 때는 천주교가 이 개신교, 우리들이 모이는 교회보다 훨씬 더 높이 보는 거 있습니다. 그건 믿음의 바탕이 아니고 성경의 바탕이 아니기 때문에 보는 시각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유럽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그 교회들, 역사 찬란한 그 교회들, 그 웅장한 그 교회들을 보면서 감탄을 하는데, 이것은 바로 다 그 캐톨릭에 의한 말하는 이교도의 그 집합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거기에 홀랑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처음에 수녀나 신부들을 볼 때 참 존경스러워 보이고, 정말 깨끗하고, 정말 뭔가는 거룩해 보이고, 그런 감정 때문에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성경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지만은, 근데 얼마나 실망을 많이 했는지.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을 몰라요. 교회 교리가 성경 위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라는 것만 하는 것이지, 사실은 성경은 하나의 뭐랄까 방패막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선주기를 모르면, 캐토릭을 모르면은 계시록을 이해할 수도 없고 풀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황은 스스로 교회의 머리다, 또한 그리스도의 대리자라 칭하면서 온 세상의 왕들의 왕임을 선포하면서 신적 권위를 가진 권력자로 영광을 누렸습니다. 교황 그러면은 세상에서는 그보다 높은 지위가 아무도 없어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도 로마 왕도 교황이 머리에 안수를 해야 왕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교와 세상 정치를 총망라해서 가장 위에 자리에 계신 분, 그래서 교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이제 왕을 높이는 칭송할 때 이제 뭐라 합니까? 황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를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칭 로마의 캐토릭 교회가 유일한 교회요, 우주적인 교회라고 주장하면서 성경에도 없는 새로운 교리를 마구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기도의 미신, 종교적 관습과 교리가 캐토릭에 그대로 흡수되어 정통 교회라고 선포되었습니다. 원래 제대로 출발한 지점은 역사적으로는 325년입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이교도들이 있어 왔어요. 이게 구체화된 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참되고 유일한 사도적인 교회라고 주장을 하면서 교회법, 교회의 전통을 이제 성경보다 위에 두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성경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시대에 만들어진 몇 가지 캐토릭 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 제가 기왕에 나눠준 이 표를 이제 대충만 보겠습니다. 왼쪽에 보면은 쭉 연대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기독교는 빨간색으로, 여기 이제 복사해서 빨간색으로 이제 선명하지 않은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이교도들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흐름이 어떻게 내려왔는가 그걸 보고 있어요. 이거 역사책을 공부하면 이거 수십 년을 공부해도 다 못하는 건데, 이제 대충 여러분들이 이제 좀 짐작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자, 이 오른쪽 이제 쭉 보면은 590년도에 교황 칭호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이때 이제 세상 권세를 다 교황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쭉 내려오면 마리아에게 기도를 한다. 800년도에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는 누구에게 합니까? 예,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마리아의 이름으로 마리아에게 기도를 한다. 이렇게 그 자체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성경과 같아요, 달라요? 네? 다릅니다. 이게 성경이 아니에요. 예. 자, 쭉 내려오다 보면은 신부의 독신 규정이라고 1079년에 선포를 합니다. 이게 교리로 정해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결혼을 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 다시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세상을 가득 채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신부 나가서 수녀, 독신을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반역하는 거예요? 이 학생들 좀 대답 좀 하고 그래. 교류를 좀 해야지. 그래야 알아듣는지, 아니면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마스크 벗어도 돼.
예. 예. 자, 근데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고아원이 어디서 생긴 줄 아세요? 몰라요? 천주교에서 생겼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천주교에는 신부, 총각, 수녀, 처녀들이 같이 공동생활을 해요. 그러면 남자가 예쁜 여자를 보면 호기심이 생기고 사랑하고 싶고 그러겠죠, 그죠? 예, 인간의 욕심이 뭐가 있을까요? 식욕, 먹는 욕심, 먹고 싶은 마음, 또 수면욕, 자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다른 게 성욕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나쁘게 쓰면은 아주 나쁜 죄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는 것은 이게 순리입니다. 예, 그게 죄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런데 저 신부, 수녀, 혈기가 왕성한 젊은이들이 같은 공간에 있는데 사랑 안 할 수가 없겠죠. 거기서 사생아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안에서 수녀원이나 수도원이나 성당이나 그 안에서 이 아이들을 길러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많이 죽였습니다. 낳자마자. 그럼 그걸 어디다 묻어야 될까? 비밀리에 묻어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 묻어야 될까요? 성당 안에다 묻는 거예요. 성당 안이. 성당 안이 그들이 얘기하는 성자들이 무덤도 되지만은 사실은 사생아들의 무덤도 거룩해 보이는 성당입니다. 자, 이와 똑같은 종교가 불교예요. 불교의 동자승이라고 알아요? 동자승. 그 이제 뭐 인터넷 쳐보면 이제 나오죠. 어린애들 빡빡 깎아가지고 저 절에서 이제 가르치잖아요, 그죠? 뭐 중국에는 뭐 어릴 때부터 뭐 소림사에서 막 애들을 훈련시키기도 하고 막 그래요. 자, 절에서 생긴 것이 동자승들인데 그들이 어디서 태어났을까? 비구니 또 남자 승하고 여자 승하고 이 중하고 같이 살잖아요. 거기서 태어난 애들이 거기서 길러지는 게 동자승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천주교나 불교는 거의 같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 후로는 이제 고아원, 그러면 전쟁 고아도 있고 부모가 이혼을 해서 버려진 고아도 있고 뭐 이러저러한 이제 고아들이 많이 있어서 형태가 고아원의 형태가 이제 지금 돌아가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것이 천주교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우리 어린이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일들인데 역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좀 내려다보면 종교재판소 설치. 자, 이제 천주교가 자기들 교리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은 잡아다가 죽이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종교재판소를 설치하고 무수한 피를 흘립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들은 잡아다가 왜 교리를 따르지 않느냐? 그래서 데려다가 재판에서 화형을 시키는 겁니다. 거의 불이 태워 죽이는 일이 가장 많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90년도에 뭐가 있어요? 면죄부 판매가 시작됩니다. 자, 우리가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가려집니다. 씻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없다 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 하는 말씀이 되죠. 근데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돈을 받고 돈을 많이 내면은 내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죄부를 판매하는 겁니다. 자, 기차 타고 부산을 가고 싶은데 뭘 사야 돼요? 기차표를 사야 돼요. 뭐 요즘 다 뭐 표도 왔다 갔다 하지도 않고 그냥 뭐 결제만 하면 이제 타는데 표가 없으면 기차를 못 타죠, 그죠? 부산을 갈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천주교에서 너 무슨 죄를 졌으니까 얼마나 내 그러면은 용서해 줄게. 그러면 용서받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어떤 죄를 져도
돈만 내면 어떻게 돼? 면죄부만 사면은 자기는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과부들의 제사를 헐탔다 그런 말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렇게 해서 그게 거대한 이제 하나의 종교가 되는 것이고, 그 뒤에 1225년에 고해성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자, 나는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하고 신부 앞에 가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 앞에 죄를 고백합니까?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신부도 사람이죠, 그죠? 그러면은 내가 신부 앞에 가서 막 고백을 했어요. 이게 고백하는 사람은 막 진심으로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신부는 이건 면죄부 얼마짜리 사라. 그럼 이제 너 그 용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너 이리 와봐. 너 몇 년 뒤에 무슨 죄 졌지?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너는 이제 망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따로 뭘 받겠어요? 이런 것이 이제 고해 성사의 페달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해야지 사람에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은 저도 목사하고 신부도 성직자라고 이렇게 하지만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인간이라는 그래요. 자, 그 쭉 내려가다 보면 1229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 구독 금지.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 잡아가서 화형을 시킵니다. 또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화형의 대상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성경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을 뿐 아니라 대적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 이것 때문에 죽어야 돼요. 이런 거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천주교 그러면 외면으로 봤더니 그렇게 좋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연옥설 확정. 이건 뭡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그런데 연옥이란 뭔가? 네가 몸에서 혼이 떠나 죽었더라도 한 번은 기회가 있다. 그래서 연옥에 잠깐 머물러 있어요. 그때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죽었어요. 죽었는데 신부가 와가지고 당신 아버지는 지금 연옥에 계십니다. 천국에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뭐를 내야 돼? 돈을 내야 돼. 그러면은 이만큼 헌금을 했으니까 천국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인데 읽지도 못하게 하는데 무슨 성경하고 관계는 없지만은 근데 표면상으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성경을 내놓고는 다른 사람들이 읽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하는 교리가 성경과 완전히 반대되기 때문에 보면 큰일 나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외경을 다 전부 다 성경과 똑같다 이렇게 공표하기도 하고, 쭉 밑에 보면은 1854년에 보면은 마리아 무죄 잉태설. 마리아는 죄가 없이 주님을 잉태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 후손은 누구나 다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죠. 아담 후손은. 그러면 마리아는 아담 후손이 아니에요. 예. 그럼 마리아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 근데 죄가 없다. 죄 없이 잉태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1870년대는 교황 무오설. 그게 무슨 말일까? 교황은 오류가 없다. 하나도. 잘못하는 게 하나도 없다.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교황이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자라서 어느 날 교황이 된 거지 처음부터 예수님같이 태어나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교황만 되면은
그에게는 오류가 없다. 우리 인간들이 오류 없는 인간이 있습니까? 제외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 뭐 시간이 많이 가는데 밑에서 이제 세 번째 보면은 1931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확정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낳았으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 마리아는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하나의 그릇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낳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낳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좀 슬픈 얘기기도 하죠. 자, 1950년대는 마리아 부활 승천설. 마리아는 사실은 죄가 없고 이미 부활하여 승천했다. 물론 이제 예수님 부활할 때 구약의 많은 성도들이 같이 부활을 했죠, 그죠? 네. 그때 부활을 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마리아는 죄가 없는 거로, 또 하나님의 어머니인 거로 이미 부활 승천했다. 이렇게 이제 교리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1962년 마지막 절에 보니까 마리아 종신 처녀설을 주장하고 있어요. 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맏아들로 태어났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낳은 다음에 전혀 아이를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낳은 다음에 다른 아들들을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낳죠, 그죠? 그러면 처녀예요, 아니에요? 더 이상 처녀는 아니죠. 그런데 마리아는 종신 처녀설을 이래서 성경과 전혀 상관이 없다. 하나의 종교에 지나지 않고 우리 기독교와는 다르다. 기독교라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이게 기독교예요. 그 사람들은 기독교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예.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이 천주교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앞으로 계시록을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외에도 로마 카톨릭 교회가 승인하지 않는 교회나 양심, 언론, 과학적 발견의 자유를 이제 정죄했으며, 교황이 세상 통치자들의 세속 권세 위에 권위를 가졌다고 인정하며 수많은 거짓 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종교재판 등이 모두 이 시대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캐톨릭 교회사를 아는 사람들은 결코 캐톨릭이 될 수 없는지라 캐톨릭을 기독교로 오해하여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그런 책이 발간됐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안에서는 자신이 기독교인이 왜 아닐까, 이제 그런 책이 있고 기독교 재학사 등의 책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 뒤에도 몇 편의 천주교에 대한, 캐톨릭에 대한 책들이 있죠, 그죠? 그런 책들을 읽어보고 왜 나는 캐톨릭 신자가 아닌가, 될 수 없는가, 캐톨릭 안에서는 왜 나는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러면서 저런 책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했으면 싶습니다. 이런 암흑시대에도 소수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아예 세속과 단절된 채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이들도 있었고, 또한 이제 탄압과 박해를 피해서 지하 동굴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경 신자들도 있었습니다. 로마 캐톨릭은 이들을 이단으로 몰아 종교재판을 통해서 죽였고, 이들에 대한 기록은 극히 적습니다. 왜냐? 그들이 행한 만행을 기록해 놓으면 후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록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는 이제 폭스의 선교사나 또한 밀러의 교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피 흘린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로마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역사가 증명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자,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쓰라.
불꽃 같은 눈과 제정된 눈, 정제된 눈, 놋 같은 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들을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 천사는 두아디라 교회를 현현하는, 즉 교회를 나타내는 천사로서 두아디라 교회를 일컫는 말이 될 것입니다. 왕이 자신을 대신 보낸 사람이지만 왕을 예표하고 있죠. 현현하는 존재인 것과 같이 교회의 천사는 교회를 예표하고 현현하는 존재입니다. 정부는 자기 나라를 대변하는 대사관을 다른 나라에 파견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천사는 교회의 목사라든가 아니면 감독, 장로 등의 실제 사역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이 교회를 향해 자신을 불꽃 같은 눈과 정제된 놋 같은 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아가서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눈은 비둘기의 눈과 같고 신부의 눈 역시 비둘기의 눈과 같다. 아가서 1장 15절 4장 1절에 그렇게 예수님의 표현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랑이신 그분의 눈은 물 많은 강가에 사는 비둘기의 눈 같아서 저주로 씻은 것 같고 알맞게 박혔도다. 아가서 5장 12절에 예수님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눈은 슬픔과 눈물에 젖은 눈이었습니다. 그분은 슬픔의 사람이었고 고통과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었으며 강력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는 분이셨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왕좌가 맨이랑 불꽃 같다. 다니엘서 7장 9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이미 우리는 그분은 다니엘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다니엘서에 그의 얼굴은 번개 모양 같으며 그의 눈은 등불 같고 다니엘서 10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분의 두 눈이 불꽃 같다고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자신을 표현하는 때도 동일하게 불꽃 같은 눈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 성령 안에서 요한이 본 주님의 모습은 복음서에 나타난 초림 때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다릅니다. 지상제림의 주님은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왕관이 있으며 또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계시록 19장 12절에 이제 주님께서 흰 말을 타고 지상에 오실 때의 모습을 또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가? 어떤 때는 불꽃 같은 눈이요, 어떤 때는 참으로 이제 슬픔에 젖은 눈이요, 어떤 때는 이제 심판의 눈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불꽃 같은 눈은 말 그대로 불이 타오르는 모양입니다. 대부분의 이교도 신상의 신들이 눈이 사람들과 달리 좌우로 열려 있지 않고 상하로 열려 있는 불꽃 모양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눈을 가진 형상을 신이라 부르며 경배하지만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심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동남아에 여행하신 분들은 보면은 불교 문화에도 보면은 그 절에 들어가기 전에 좌우로 그 신상들을 세워놨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의 눈이 막 이렇게 왕방울 같이 크게 뜨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그 모습을 이제 흉내를 자꾸 내고 있는 것인데, 자 오늘 보니까 18절에서 정제된 놋 같은 발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 역시 다니엘이 본 것과 같은 것이죠. 다니엘은 그의 팔과 발의 빛깔은 연마한 놋 같으며 다니엘서 10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제된 놋이나 연마한 놋은 같은 말이죠. 요한이 처음에 주님을 보았을 때도 계시록 1장 15절에 보시면은 그분의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정제된 놋 같으며 그랬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 주님이 심판하시는 주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무나 돌이나 청동 조각의 우상들로 가득 찬 이교도들의 도시에서 크리스천들은 우리 주님의 발이 정제된 놋 같으신 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네 인내와 네 행위를 알며 마지막 것이 처음 것보다 더 많음을 아노라. 예, 계시록 2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행위, 사랑, 섬김, 믿음, 인내, 행위를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반복된 말씀이 단어가 뭐예요? 행위. 예, 여기 보니까 행위는 두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꾼이 부지런히 일하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때로 어린 형제들은 일, 즉 일을 주님 자신보다 앞에 두기도 합니다. 일이 사람, 즉 형제들보다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사역을 우선하는 이런 자세는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일이 주님을 섬김보다 앞서 있으면은 좀 문제가 되죠. 예, 누가복음에서 여러분들이 10장에 보면은 주님의 이제 마르다의 집에 찾아왔어요. 자, 마르다, 마리아, 마르다 오빠가 누굴까요? 나사로. 나사로와 주님은 나사로를 친구로 여기고 자주 왔습니다. 자,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이에요. 자, 두 자매는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좀 약간 다릅니다. 마르다는 주님이 왔을 때 막 밥에 뭘 맛있는 걸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좋게 해드릴까 하면서 분주해. 그 음식 만드는 데 바빠. 그러면서 주님께 가서 일러 바쳐. 주님, 아주 마리아 좀 보세요. 내가 이렇게 바쁘게 지금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게 주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 마리아 너 참 잘한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너는 열심을 내지만은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다. 말하자면 말씀 앞에 앉아 있다. 말씀을 듣고 있다. 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그런 표현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19절에서는 행위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 하는 행위도 있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행위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주님은 내가 네 행위를 알며 여기에 사랑의 행위가 있습니다. 체르티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일어난 죄성의 열매이며 최상의 열매이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사랑, 체르티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며 사랑은 형제를 세워준다고 말씀하고 있죠. 완전하게 매는 띠가 곧 사랑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말하고 있고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하고 있으며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사랑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무엇을 해도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 유익이 없다. 고린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섬김은 사랑으로 하는 일입니다. 성도들은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은 그 선물로 서로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행위, 사랑, 섬김이 모두 다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소망의 실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영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내가 나오죠. 인내는 소망 중에 있고 소망 중에 믿고 오래 참는 가운데 기다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는 믿음의 달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고 성경은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야고보서 1장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나는 당장 지금 현재 즉시 원하지만 주께서는 우리가 언제 그 주님의 응답을 받아야 가장 좋을지 주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고 기도해도 헛일이야. 주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가 봐. 포기하면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허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보니까 마지막 것이 처음 것보다 더 많도다 그랬습니다. 네 행위, 사랑, 섬김, 믿음, 인내, 네 행위로 두 번의 행위가 나오는데 처음 행위가 나중 행위입니다. 처음 행위는 주님을 위해 뭔가를 했던 행위라면 나중에 나오는 행위는 마지막 행위는 주님처럼 행하는 것, 주님을 통해서 일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더욱 좋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일하는 것,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은 같아 보여도 그 결과나 열매는 전혀 다릅니다. 두아드라 교회는 영적 성장을 통해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았고 좋았습니다. 육신의 행위는 처음에 많다가 점점 식어지고 마침내 없어집니다. 믿음의 행위는 처음에는 작고 미약하지만 갈수록 점점 커지고 강해지고 많아집니다. 자, 잠자지 말고 성경 좀 읽읍시다.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으니 이는 내가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를 용납하기 때문이라. 그 여자가 자기를 여대언자라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꾀어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는도다. 자, 여기 이제 이세벨이 등장을 합니다. 주님은 두아드라 교회의 행위, 사랑, 섬김, 믿음, 인내 행위를 알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책망할 것도 있었는데 이세벨이란 여자를 용납한 것이다.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는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세벨은 아합 왕의 아내로서 시돈 사람들의 왕 옛 바알의 딸인데 바알을 섬기며 경배하는 여자로서 이스라엘의 바알 교회를 수입하고 널리 보급한 여자입니다. 그녀는 주의 대언자들을 끊어버렸고 죽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왕으로 삼아서 그녀를 죽이는 것을 우리는 구약성경 열왕기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아드라 교회가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를 용납했다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바알 종교를 용납하고 마침내 완전히 이교도화 되어 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단순히 정치적인 게 아니라 바알과 하늘의 여왕을 숭배한 여자 대언자로서 종교 지도자이기도 했음을 열왕기상 16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깐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와 관련하여 몇 가지 역사적 사실을 추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스라엘의 12아들의 12지파 중 단지파는 가장 먼저 배교한 지파가 됨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죠. 창세기 49장 17절에서는 야곱은 단을 일컬어서 뱀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신명기 33장 20절에서 모세는 단을 사자 새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뱀과 사자는 마귀를 일컫는 말이 됩니다. 주님의 뜻과 반하는 짓을 한 것이죠. 사사기 17장 10절에 보시면은 나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아버지와 제사장이라는 말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로나 감독, 제사장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탄생을 하게 되죠. 마가의 집에서 레위 지파 중 한 사람을 데려다가 아버지와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이 사람은 곧 한 지파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됩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사사기 18장으로 가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9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8장 19절. 여러분들이 여기 읽으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성경을 읽어왔기 때문에 알게 될 것입니다. 자, 19절, 1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조용히 하고 네 손을 내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겠느냐? 혹은 이스라엘 안에 한 가족 곧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겠느냐 하니. 자, 여기 단 지파나 한 젊은이를 자신들의 아버지와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아버지라 불린 사람은 우상들을 예배의 보조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단 지파는 페니케아와 시돈에 정착하게 되며 거의 1000년 동안 형상을 세워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이세벨은 이곳 사돈 출신의 여자이고 그가 바알신을 섬겼고 이스라엘의 바알신을 받아들였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척하고 바알을 섬기도록 한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로마 캐토릭은 이들과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신부라는 말 들어봤어요? 신부. 신랑의 아내 신부 말고 신의 아버지라 해서 신부. 그게 바로 천주교의 사제를 말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여자들을 뭐라고 한다고 아까 말했죠? 수녀와 신부. 자, 신부라는 것은 신의 아버지, 즉 모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신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금하신 거예요? 아니면 하라고 허락한 거예요? 금하신 것이죠. 그 일이 벌써 구약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천주교가 발생한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325년이지만은 그 뿌리는 사사기에서부터 이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천주교에서 하는 일들이 어떻게 우리 기독교, 개신교로 넘어왔는가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데 태양신 축제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크리스마스입니다. 태양신 축제일. 그걸 기독교가 접목시켜서 예수님이 탄생한 날로 이렇게 포장을 한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이제 예레미야에서 10장 2절로 5절에 나오고, 자, 제사장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땅에 있는 어떤 자도, 자 마태복음 23장 봅시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건 그들이 행한 것이 무엇이며 또 왜 단지파가 타락을 했는가? 마태복음 2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있는 어떤 자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자, 그럼 천주교에서 캐톨릭에서 신부님 하면 영의 아버지, 신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말씀과 배치되어 동일해요. 네, 배치되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천주교가 이런 형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한마디로서 이 세상에 있는 캐톨릭 교회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정체는 은혜로 계시록 17장에서 18장에 잘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제 천주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알아야
계시록을 풀어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아드라 교회는 이세벨이란 그 여자를 용납을 했습니다. 20절 다시 보면 계시록으로 넘어가서 계시록 2장 20절 보면은 그 여자가 자기를 대언자라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꾀어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은 자신을 여대언자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여자 대언자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몇몇 여대언자가 있었습니다. 이를 빌미로 오늘날 개신교회들이 여자 목사를 세우기도 합니다. 누군가 자신을 가리켜 대언자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는 거짓 대언자들의 출현에 대해서 반복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거짓 대언자들에 속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14장 14절에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대언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대언하는도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들이 너희에게 거짓 환상 계시와 점술과 허무한 것과 자기 마음에 속이는 것을 대언하는도다. 이미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그렇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구약시대에 그러했듯이 이 세대에도 수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표적을 행함으로써 자신이 참 대언자인 것처럼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이들은 성경을 가르침으로써 자신이 주의 종이니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처럼 주장을 합니다. 주님은 이런 거짓 대언자들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5절 하나 또 확인하고 갑시다. 마태복음 7장 15절 시작.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오지만 속은 약탈하는 일이니라. 거짓 대언자는 왕의 옷을 입고 오지만 속은 약탈하는 일이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도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며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 기독교가 우리가 믿는 우리 기독교가 많은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많이 소멸될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거짓 대언자들이 더 득세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짓 대언자는 속이는 자라 말씀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며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그랬습니다. 마술사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참 얼마나 많이 좋아합니까? 손뼉을 치고 거기 후딱 반한 사람도 있고, 그걸 보고는 이제 나도 마술 배워 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걸 교회에 지금 불러들이고 있어요. 마술사들. 얼마나 슬픈 일이고 얼마나 교회가 타락을 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는가, 우리가 그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술을 보면서 신기하고 즐겁고 재미있어 보여도 봐서는 안 됩니다. 왜? 마술을 보면서 신기해하는 건 바로 그 순간 자기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는 앞으로 속이는 자들이 나와서 어떤 표적을 보일 때마다 성경은 덮어두고 그걸 따르게 된다. 이 소리를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거짓 대언자들의 주된 무기는 큰 표적들과 이적들입니다. 주의 말씀에 앉는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면서 믿으라고 하는 이들이 바로 거짓 대언자들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표적들을 더 좋아하고 따릅니다.
이런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귀신을 쫓는 교회들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아, 눈에 보이니까 실제로 일어나는 것 같아. 너! 야, 여기서 나가! 그러면 얘가 푹 쓰러집니다. 그러면서 귀신이 나갔다가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성경은 덮어두고 표적을 따라가는 일이 앞으로는 더 맹렬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오후에 오후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